성경에 나오는 궁금증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평소에 하던 것처럼 기도하셨다. 그냥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거기에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또 다른 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나무라고 번역된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있어서는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를 뜻합니다. 올리브나무, 기름을 짜내는 나무죠. 감람나무는 우리말 성경이 중국 성경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으로 잘못된 오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와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올리브 나무는 종종 이제 영광과 또 아름다움을 상징을 합니다. 바로 이 올리브 나무의 집단, 그렇게 자라고 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무가 웅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근방에 많이 심겨져 있고, 또 당연히 올리브 나무가 있으니까 기름을 짜는 그러한 이제 틀들이 또 거기에 당연히 있겠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올리브 나무와 관련된 우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올리브 나무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쭉 가다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로 보면 그냥 이게 부직갱인가 작대기인가, 막대기는 뭐고 지팡이는 뭔가 잘 이해하기가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문화로는 참 이해하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전혀 다른 용도로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그 베두인족으로서 아브라함도 베두인의 그 조상으로 유목민이죠. 유목민.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끊임없이 이들은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착이 되니까 양들도 물론 키우는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점차로 이제는 농경 사회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그 농경 사회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과 농사와 관련된 신,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함께 그렇게 이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농경 사회로 변했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오직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바알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아니다. 주의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이고 어떤 지팡이냐? 똑같이 그 소재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기름나무예요. 똑같은 올리브 나무인데 똑같은 올리브 나무이면서도 이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호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한번 이제 이거 처음 우리가 이제 생소하게 지금 배우는 거니까 머릿속에 외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다르다는 것만 일단은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일단은 입으로다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텔을. 이거는 이제 외우기 쉬운 건 뭐예요?
호텔, 그렇죠. 호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 자, 이 호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두꺼워요. 점점 하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저렇게 저 이스라엘의 그 지금 그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이렇게 쭉 지나서 그 언덕 바지에 이제 겟세마네의 그 동산이 있는데 그 밑에 저런 나무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오래된 거죠. 예수님을 직접 봤을지도 몰라요. 저 나무는.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중에서 막대기를 취해야 되잖아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막대기를 취해야 되는데 그 막대기가 호테르인데 그 호테르라고 하는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 저렇게 지금 이렇게 큰 가지를 이렇게 잘랐으면은 그 본래 나타난 이 줄기에서 이렇게 뻗어 나간 이 가지, 이게 호테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두툼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여기는 두툼하고 이제 끝은 이제 쭉 가면서 이제 곧게 뻗어 나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르고 여기는 두툼하니까 그거를 어느 일정 요만하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딱 항상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 방향을 제시할 때 당연히 이거를 확 던지면은 밑에 부분이 이제 굵으니까 당연히 밑에가 먼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방향을 가르칠 때 사용을 했고 또 곰이나 맹수 같은 게 달려들 때 이 호테로 이거를 빼가지고 이 두툼한 이걸 통해서 이제 들이 던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뭉퉁거리니까 이걸 이제 이마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맞게 되면은 치명적인 이제 어떠한 손상을 입을 수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윗의 이야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막대기. 그럼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예요? 호테르 막대기라는 거예요. 길지가 않고 요만해서 이렇게 뭉퉁. 이 마이크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뭉퉁해가지고 딱 요만해서 이거는 두 가지 용도.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맹수하고 싸울 때. 그래서 여기다 딱 이렇게 찔러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우리를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너 일로 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방향을 이렇게 딱 제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둠의 적들이 나타났을 때 이 호테르로 빼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그냥 후려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제 제구해 놓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이쪽에는 막대기 호테르를 끼고 한 손에는 물매를 잡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나 평소에 늘 이렇게 이제 친밀하게 이런 것들을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지팡이죠.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뭐냐? 넷제르라고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넷제르. 그럼 이거는 어떠한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은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자라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삐쭉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러 대궁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 대궁이 하나 있으면은 처음에는 저렇게 올라오지만은 그 주변으로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다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 대궁이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 뿌리와 맞닥뜨려서 쭉쭉 곧게 뻗은 그러한 나무를 넷제르, 지팡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까 여기가 뭉뚱거려서 짧은 거는 뭐라고요? 호테르. 호텔을 가려면 짧은 뭉퉁한 거리를 나무를 가져가야 돼. 근데 이제 이 넷제르는 뭐냐? 그 이제 한
이 올리브 나무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닥이나 두 가닥 정도만 놔두고 그렇게 곁가지로 쭉쭉 올라간 것은 일단 다 잘라주는 겁니다. 다 자른 이 나무가 뭐에 쓰느냐? 목자들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오른손에 이렇게 딱 들고 이것을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할 때 또 지팡이를 쓰기도 하고 진흙의 깊이를 재기도 하고 물의 깊이를 재는 용도로 이 막대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시편 128편 3절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롭게 뺑 둘리 이렇게 난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어린 감람나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성경이 그대로 여기서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는 바로 호테르의 감람나무가 아니고 넷제르인 거죠. 이제 넷제르. 여기 원어로 보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은 자식들은 지금 뭐예요? 그 감람나무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식탁에 둘러앉은 그런 자식들이 마치 넷제로처럼 이렇게 소복이 날아 올라온 어린 감람나무 같구나. 이런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막대기는 뭐고 지팡이는 뭐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주님과 도대체 뭔 상관이냐? 막대기면 막대기고 뭐 지팡이면 지팡이겠지. 근데 이게 성경과 어쨌든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메시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목자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먼저 이제 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넷제르. 이건 어떤 거라고요? 손에 이렇게 잡고 길라잡이를 하면서 가는 그 지팡이인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채취했다고요? 뿌리로부터 이렇게 여러 개 가닥 난 거기로부터 이제 잡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잡으라고요? 넷제르를 잡아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순간에는 멀리 간다는 겁니다. 멀리 간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4절에도 시작. 원하건대 주의 넷제르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소 살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넷제르로 양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상의 모델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점차 이것은 권력의 상징인 왕의 홀, 통치의 홀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규라는 게 뭐예요? 통치홀이죠. 통치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넷제르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기로 실로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그러면서 올리브 나무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새의 줄기. 자,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호테르. 그 다음에 한 싹이 나왔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넷제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자란 이 올리브 나무 이거를 짜는, 기름을 짜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이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관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한 어떤 이 영적인 이제 메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에서 나온 호테르는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인 메시아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넷째는 어린 묘목이에요. 이거 요 한 개 아니면 두 가닥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카트를 하는데, 이것은 장차 큰 나무로 성장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제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이 올리브 나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조인 다윗의 왕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십자가, 내일이면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으로 일부러, 아니 기도를 해도 그 안에 어디인가 이렇게 처소를 만들어서 마가 다락방도 있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계곡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제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이게 마음에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같은 기도를 내 원대로, 이걸 좀 옮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3번이나 하고 결국 이제 가자.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 기도 자체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는데, 마태는 굳이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도출하게 합니다. 자,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가? 여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먼저 앞에 이 겟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가트. 이 가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영어의 프레임, 그러니까 틀입니다. 이게 틀, 어떤 이렇게 틀이잖아요. 틀. 그 다음에 슈마임,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그 슈마임,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슈마임이고, 틀,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겟 슈마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제 벙벙하셔요. 이게 뭔 말인지 아직도. 주님이 일부러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요 시간이 끝나면은 모든 공적인 사역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가시잖아요. 바로 이 가트 슈마임, 겟세마나에서 올리브 기름을 쥐어짜는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는 이제 2단계가 있다 그래요. 먼저 올리브 그 열매를 먼저 이렇게 부숴요. 부시고 그것을 이렇게 틀에다가 터지지 않는 그러한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열매를 이제 이렇게 푸대잖아요. 아주 터지지 않는 푸대.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이라든가 이거를 처음에 짤 때 더 무겁고 이런 단계별로다가 그렇게 해서 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짐승을 이용해서 나귀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둥그런 이런 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짜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주로 이렇게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서 짜는 그런 식의 그런 올리브 이 프레스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 그래요. 올리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은 4번 짰다 그랬습니다. 4번. 그리고 각 짜는 그 기름마다 용도가 다르다 그랬어요. 우선 뭐 많이 찾아볼 수는 없고 한 2가지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관유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 머리에 이렇게 이제 부었단 말이죠.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건 무슨 기름일까요? 관유죠.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름은 가장 최초에 이렇게 딱 놓고선 어느 정도 최초에 이게 이제 잘 녹익은 이러한 올리브는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기름이 이렇게 새 나오니까 가벼운 돌을 먼저 이렇게 올려놔서 초유를 이제 짜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맑고 가장 신선한,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첫 번째로 짜는 이 초유, 이거를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초유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하나님께 제례를 쓸 때 사용했던 그러한 이제 기름이라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아까 관유처럼 이렇게 이제 붓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 가지 그릇들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바르고 칠할 때, 그러니까 거룩을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기름인 거죠.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짜내는 기름. 그리고 성전을 밝혔을 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성전을 밝힐 때 붓는 기름이 바로 이 초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더 무거운 두 번째 이제 돌을 위에다가 올려놔 가지고 또 쭉 짜면은 이제 두 번째 기름이 나와요. 이거는 주로 일반적인 이제 가정에서 식용으로다가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더 또 무거운 이걸 줄을 꺼내서 이렇게 쭉 짜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집에서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등불을 밝힐 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의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으로 뭐 어디가 이제 아프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이제 기름을 어디에 다쳤을 때 뭐 성게 나오는 기름을 바르고 어쩌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세 번째 짠 이제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 짠 모든 이런 일반적인 기름은 이 세 번째까지 가게 되면 이 기름은 거의 이제 다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지막 더 아주 최종적으로 무거운 돌을 더 또 올려놓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거기다가 또 올려놔요. 왜 그러냐?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이라도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더 무거운 거를 꽉 짓눌러 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밤새도록 떨어지는 그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잿물을 부어서 주로 빈유라든가 가장 이제 허드렛 그러한 용도로 그런 기름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짜낸 이 올리브 그 나무라든가 껍데기, 그리고 그 찌꺼기는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그렇게 태웠다. 그러니까 버릴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바로 주님은 바로 get shemaim,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 짜 있는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그 심령과 자신의 이 영혼에서 짜내는 기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요?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을 어디에서 올려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세요 지금? 주님이 그냥 겟세마네 그냥 야 우리 겟세마네 가서 그냥 심심한데 기도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한 번 짰어요. 하나님, 이 고통의 무게, 저 인간들의 죄의 무게가 저에게 너무 짓누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이 땀이 핏방울이 터져서 나갑니다. 이거를 좀 하나님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은 내 기름이 아니고서는 저들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계속 저를 눌러주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감당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막 프레스를 가합니다. 막 쪼여와요. 막 압박을 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피해버립니다. 거의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거를 또 다시 더 무거운 진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죄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이 죄의 그 무게, 지금보다 더 누르는 그 죄의 무게를 당신이 고스란히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게가 심한지 이 들어가지 않는 이 머리를 그 가랑이 사이에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랑이 사이에다 묶고 기도를 하십니다. 터져 나오는 이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진액을 짜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게트 슈마이에서. 올리브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거기 가서 기름을 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가지고 바로 그 기름 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자원해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밝히시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기름이 쓰인 농적을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치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기름마저도 십자가상에서 창으로 쿡 찔러가지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더 같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낸 다음에 자기의 몸과 모든 것들, 그 나무까지 다 태웠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몸을 온전히 불태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그렇게 짜낸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발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기름 부은다 그러잖아요. 안수가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게 기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겟세마네에서 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으깨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게 기름을 짜보신다나 하겠지만 저도 이제 시골에서 들깨나 참깨를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방앗간에 갑니다. 방앗간이 우리 친구 아버님이 이제 운영을 하셔요. 그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볶아가지고 이러한 그 이렇게 이게 뭐야 하여튼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무거운 이만한 돌 같은 걸 이렇게 딱 누르고선 그 이제 아저씨가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꽉 하면 저서 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걸 하여튼 얼마나 힘을 주는지 막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압력을 가하면은 나중에 이게 눌러진 이 자체가요,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냥 기름기만 있고 그 안에 기름이 한 개도 없는 깻묵이 되어서 나옵니다. 보면은요, 그 아라리 이런 게 다 으깨져 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름, 향기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뻑뻑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부부관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뉴스를 보시면 늘 뻑뻑대는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소리가 정말 쇠와 쇠가 맞닿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어요. 우리 지난번에 좀 문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길래 우리 사역자들한테 저 기름 좀 칠하라고. 그때 지금 소리 안 나죠? 그 소리 나고 잡음 나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짜내신 그 기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머리에 이 기름을 발라주신 것은 그 고귀한 머리에 발라준 머리를 잘 회전이 되어서 이 머리가 고장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라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머리 고장나지 말라고. 마귀에 의해서 머리가 고장나 버렸잖아요. 앞으로 네가 하나님이니까
너 그거 잊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따라해봐. 나 하나님.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거기에다가 그러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내가 너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못 가. 내가 너의 목자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짜내신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는 그 기름이 얼마나 귀한 말. 그렇게 해서 3번 그렇게 짜내신 그 기름이 완성되어서 일어나시죠. 이제 됐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마지막 그 남은 한 방울의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유다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이런 행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행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순탄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잡음 없이 흘러가는 비결은 뭡니까? 똑똑하고요. 계획 잘 세우였어요. 프로그램 좋은 거 들여서요.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으면 더 시끄러워져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이 직분자들이 교회의 이 중직자들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잡음날 게 한 개도 없어요. 기름이 안 칠해지니까 소리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흘려주신 이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강의 전달자가 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 남겨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남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기 힘들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제가 여러 차례 거의 한 달 동안 팬이냐 제자냐 설교를 드렸잖아요. 팬은 뭐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싫으면 그냥 집에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기름 짜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메시아의 정확한 히브리어의 발음이 뭐냐면은 마쉬아흐예요. 마쉬아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뭐 이런 게 많아요. 마쉬아흐 흐가 아니고 이게 메시아인데 이 마시아흐는 왕과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마샤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기름 부어진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이 완전히 부어진 성령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셨고 마지막 그 성령의 기름을 짜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천국에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인생은 그때부터 기름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짜내주신 그 기름이 나를 살리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겟세마네에서 하필이면 기도를 하셨는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서 기름 틀에서 직접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윤택하게 잘 돌아가고 향기 있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나를 짜서 그 하나님께 들음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필이면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올리브 나무, 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바로 그 나무, 올리브 나무, 또 그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제리도 드리고 불도 밝히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의 가정을 밝히고 또 약재로도 사용하고 또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고귀하게도 쓰여졌고 또 비누를 만드는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기름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시끄럽고 뽀걱대고 돌아가지 않는 이 시끄러운 죄의 이 세상, 잡음의 세상, 이것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기름틀에 주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기름 짜내듯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지막 하시고 그렇게 3번 짜내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 피를, 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름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 참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 가정에도 악취가 나고 교회에도 그렇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릎을 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결하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자신을 으깨어가면서 피 흘려주신 그러한 그 성령의 기름 우리가 고귀하게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